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여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그러니까 여자들이 악령에 들렸다가 마귀를 쫓아낸 경우도 있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았던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헤로데스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은 실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일에는 뭐 기적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본인 먹을 것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인간의 섬김을 받으셨어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역을 할 때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주님께서 이 악령들을 쫓아주시고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물질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러한 창조주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이 시대 여인들은 받은 거예요. 주님이 뭐 물질이 부족해서 누구한테 너 이것 좀 나한테 좀 주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그것도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주님을 알면 이게 본인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자꾸 갈취하는 수단으로 쓰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관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종국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을 해주셔요. 물질적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만 올바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 이거를 자기 마음에 딱 결정하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본인을 헌신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 주셔요. 그러니까 마치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서 외부에서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울타리를 쳐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해 주셔요. 그래야 물질이든 그 사람의 가정이든 이게 보호가 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반이 이렇게 마련되고 계속해서 섬길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확정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물질로 주님을 섬겼고요. 갈보리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따라갔어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자들 싹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말콘지 속콘지 이렇게 말코죠. 귀를 자르고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고쳐주시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한 거잖아요. 근데 초림 때는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 이렇게 유대인들로 인해서 확정되었을 때 제자들 같은 게 싹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란 걸 안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섬겼던 여인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십자가. 근데 다른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덤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요한을 비롯한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다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여자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라는 걸 알았을 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첫 증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7절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주님께서 골고다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일입니다.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여기 지금 여인들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일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래서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몸이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찢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피를 많이 흘리셨을 거 아니에요. 등도 그러고. 그래서 체력이 되게 그 쇠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골고다 이렇게 가실 때 시골에서 돌아오는 쿠레네인이라고 하는 시몬을 이렇게 이 로마인들이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으시고 피도 너무 많이 흘리시고 해가지고 이걸 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게 처음에는 지고 가시다가 그래서 지금 이걸 다른 사람한테 지금 떠넘긴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제 그렇게 그때까지 이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상여 나갈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 상여. 요즘 장례 말고요. 그러면 뒤에서 사람들이 막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게 아니었고요. 통곡이라는 말은 아주 크게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그 갈보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을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을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 여자들이 그 갈보리까지 갔던 겁니다.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49절에도 보시면은 주를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어떤 일을 봤냐면 43절, 44절, 45, 46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어요. 언제냐면은 주님께서 6시에서 9시까지, 그러니까 제6시경에서 9시까지 어두움이 이렇게 다 가득 차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이거를 멀리서 이렇게 다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여인들이 이거를 다 본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들이 어디서부터 쫓아왔냐면요. 갈릴리에서부터 왔어요. 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제가 그때 이거를 한번 봤더니 제가 지도로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한번 그걸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걸어서 따라왔어. 그리고 갈릴리라 그러면은 수도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여기까지 쫓아온 여자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여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막 부자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좋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마를 타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거기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가실 때 통곡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쭉 쫓아가서 끝까지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여기 있네. 150km에서 170km. 이거를 도보로 걸어서 따라간 거예요, 이 여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제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도 여자예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24장, 여기 누가복음 24장 10절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윗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무덤에서 24절 그 1절에 보시면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이제 무덤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당황한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곁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제 천사들이죠. 이 사람이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오시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겠다 싶으셨을 때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주님 앞을 가로막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이거를 다 들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이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11명의 제자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그래서 제일 최초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한테 전했는데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말한 건데 사도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의 이 말을 들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다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도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상황을 확인하러 이제 다시 그리 간 거죠.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자, 부활의 증인이 먼저 된 것도 이 여인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한테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만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무덤이 비어 있어서 천사들이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나셨다라고 해서 여자들이 그거를 증거했을 때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전했는데도 다른 사도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을 안 믿은 거죠. 그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걸 다 먼저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먼저 전한 거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절 보면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까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니까 동산을 지키는 그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죽게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 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랍비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몸은 무덤에 안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 무덤은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동굴을 파요. 동굴을 이렇게 흙을 파는 게 아니고 돌을 이렇게 파서 동굴처럼 이렇게 해놔요. 거기다가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일반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은 못 움직일 만큼 큰 돌로 이렇게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안이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땅속에 묻히면 좀 그렇잖아요. 땅속에 묻혔는데 땅 파고 나온다는 거는 조금 좀 허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 무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무덤에 몸은 있었고요. 혼은 음부세계로 갔잖아요. 그 3일 낮과 3일 밤을 그 음부세계에 있으시면서 지옥에도 가셨고 낙원에도 가셔서 구약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전파하셨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게 그거라는 걸 저희가 배웠고, 그리고 타타루스라고 하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 그 음부에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 낮과 밤 동안 아주 바쁘게 이제 일을 거기서 하시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일하고 반이죠. 지난 다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다시 올라와서 이 무덤에 있던 그 몸과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되는데 그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아직 갔다가 오시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음부세계에 있다가 땅에 올라온 그 상태인 겁니다. 이때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주님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고 부활한다는 걸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보면 나의 아버지인데 곧 너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자,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부활하시고 나서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1대1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경륜이 바뀐. 그래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고하게 여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하신 거를 이 세상에서는 싸구려 무슨 러브스토리로 바꿔요. 사랑 이야기로. 그래서 알고 계시죠? 무슨 뭐 다빈치 코드인가? 옛날에 그때 저 조금 어렸을 때 이게 한창 유행했던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여자들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거를 싸구려 소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어떤 뭐 부부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이거는 이제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싸구려 연애 소설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참으로 이제 불경의 극치인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걸 보면 참으로 그 죄밖에 없다는 것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이 주님의 이 숭고한 사랑과 관심은 이런 하나하나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막 드러나게 이게 막 이렇게 표현되진 않은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인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갔고, 그 갈보리까지 가서 그리고 무덤까지 갔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로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최초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 악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셔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고 불멸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면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악을 만들어 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이 차이입니다. 극명한 차이를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 부활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싸구려 소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의 극치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속이 온다, 이런 거를 알렸던 사람도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 시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시면은 여자 선지자거든요. 자,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에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수는 남자 선지자지만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여인의 나이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5살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7년에 84 이렇게 최소한 106세는 넘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최초로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아셀 지파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106세가 된 이 할머니가. 그 앞쪽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데리고 온 아기를 이 여인이 보거든요.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녕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른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이거를 이 여인이 이제 안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여인에게. 그래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도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저희가 살펴봤죠. 주님 부활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전파했던 여자들을. 여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남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자들이 복음에 더 많이 반응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더 많이 잘 믿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남자들은 조금
기질적으로 독립심이 강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여자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오는 것보다 여자들이 먼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에게 책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모르는 남자한테 책임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영적인 영역을 여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여자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오니까. 여자들이 복음에 이렇게 잘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가정 내에서 영적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잘, 독립심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와요. 그리고 와도 벌어먹고 사는 일.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을 부양하는 그 책임이 남자들에게 이렇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시간을 많이 못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성장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성장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적인 부분의 그 책임을 여자들이 많이 져요.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본인이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남편이나 자녀들을 여자들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왜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가정은 실제잖아요. 그냥 말로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안 그러면 주님을 잘 안 믿어요. 애게게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의 책임이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먼저 믿고 이렇게 성경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안 자매들이 더 깨어서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은 여자에게 가정의 그 영적 생명이 사실은 그 여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잠언 14장 1절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은 사람들이 위선을 떨거나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현대 기독교계에서는 그 거짓 열매들을 그 주렁주렁 다는 연습만 해가지고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그 가정에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더디더라도 그 사람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간에 자기가 죽은 줄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자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비춰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반드시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 눈에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자매님 부모님도 계시고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자매님이 거기에 영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아셨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단기간에 하루 이틀 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다 뭐 복음화 시키고 다 뭐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줄기차게 그리고 꾸준히 기도.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가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요. 뭐 기도 부탁도 하고 못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중심에 있어서는 내가 딱 책임을, 이거는 내 책임이다 라는 걸 본인이 자각을 하시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해결을 보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먼저 안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보시면 자면에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무너뜨리는지 알면서 무너뜨리겠어요. 모르면서 자기는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안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가정에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열심히 교제를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 돼요.
모든 그 가정 내 일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취해야 되는가를 가정 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바뀌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여쭤보시고 이렇게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영적으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내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방해되는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